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는 수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함께 암송합니다. 형통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요, 은혜로다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생명의 삶 순서와는 조금 달리 어제 말씀을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자, 어제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필요하신 분들은 앞의 영상들을 찾아서 계속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할 내용들이 많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절, 25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 즉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에 대한 것을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구속, 화목제물, 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구원은 결과이죠.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5절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의 노예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죄의 형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구속이나 화목제물, 피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죄된 상태를 논증했던 이유가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든지 다 눈 감아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1장 18절에서 죄로 인한 죄인의 상태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 어떤 죄라도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과 죄인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요 공의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영원한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즉 구원을 얻으려면 정당한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왔듯이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속전으로 주고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위해 지불하는 몸값을 말합니다. 속전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죗값을 전부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많이들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공짜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구원의 의의를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도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게 하고 즉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대가를 치룬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이렇게나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번역이 된 이 단어를 어떤 번역 성경들은 속죄, 속죄제물, 속죄소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전체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죄는 단순히 규정을 어기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원수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었는데 죄는 그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받으려면 단순히 죄를 사면받는 것, 용서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사면했지만 얼굴을 안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래 이제 너 죄 용서 다 해줄게. 하지만 너희들 마음대로 가서 제발 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살아라. 용서는 해주겠지만은 이제 우리 두 번 다시는 보지 말자꾸나. 빠이빠이 짜이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죄의 용서는요. 그러므로 그냥 전과 기록이 없어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로 우리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다시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속죄제와 더불어서 화목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단순히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참 화목, 참 평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들고 나간 재산 다 거들낸 것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아들의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잠깐 좀 주제를 바꾸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의 의미를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고하신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에 많은 표현들이 26절, 28절, 30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선고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법정의 용어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죄를 선고받아가지고 사형수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면 통지를 받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 집행은 그 즉시로 중지되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이제 너 자유다. 너 이제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라고 그렇게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의롭다라는 것은 단순히 법정적인 뜻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권세,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진짜 의미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뜨끈뜨끈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그 사랑을 못 누리고 계속 집 밖에서 마치 노숙자 생활만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속전, 즉 해방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 지불되어야 했던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진짜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라고 해서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피일까요? 피는 뿌려진 생명입니다. 즉 죽음입니다. 피는 생명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생명을 지불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값을 지불하는 길인데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죄 사함을 위해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그 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흘려야 하는 피와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제사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나 대신 누군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는구나, 즉 죽어야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나 대신 속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제사는 일시적이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짐승의 제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 짐승의 피가 대단한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피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구약의 피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다 갚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내 핏값으로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너는 나의 핏값을 너의 핏값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시는 그 요청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로 주면 받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상 사람은 둘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다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또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자, 여러분들 28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의의 선물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삼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심지어 우리 믿음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옳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저 오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를 폭포수처럼 쏟아주신 예수님의 사랑만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능력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구속, 피의 사랑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사랑의 교회, 가정과 일터, 선교사님과 사역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박윤경 전도사님, 김윤호 아기, 송용걸 목사님, 또 우리 김성덕 목사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